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며 그것에 의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오늘은 색다른 삶을 산 노아라는 제목으로 아침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별다른 삶을 산 노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노아가 살던 시대는 온 세상에 죄악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의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별다른 인생을 살았고 색다른 인생을 산 사람이 노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상 주변 세상이 빠르게 죄악의 구덩이로 빠져들어가고 있을 때 거기에서 그들과 하나 되지 아니하고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노아인데, 노아가 그렇게 주의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했다는 말씀이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4번이나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노아의 삶이 얼마나 주변의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는 별나게 색다르게 다른 삶을 살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노아는 별종 인간이다 라고 그렇게 지탄을 받을 만큼 철저하게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는 건축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비하라고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예비하는 일을 했으니 건축자의 일을 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귀를 기울이든 기울이지 않던 상관없이 120년 동안이나 꾸준하게 말씀을 선포했던 선포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자로서는 다가올 심판을 위해서 방주를 예비했고, 선포자로서는 그는 거역하는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구원받을 것을 촉구한 설교자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미쳤다고 업신여기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멸망할 길을 피하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안전한 피난처인 방주로 들어올 것을 초대했습니다. 홍수 심판 때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은 어디에 있었느냐?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방주 밖에서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강력하게 방주 안으로 들어오도록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전혀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전한 메시지는 전혀 사람들의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구경한 적이 없고 본 적이 없는 비가 내린다고 하지 않나. 그것도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온 세상이 홍수가 나서 물로 덮일 것이라고 하니까 저건 미친 노인이지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노아가 전하는 메시지는, 설교는 인기를 전혀 끌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에 주지 아니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 아닙니다. 내 노력과 선행과 열심과 수고와 헌신 안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이렇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분 없을 거예요. 저희 교회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이 멸망할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일 날 소리예요. 어느 교회도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의 방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영어도 그렇고 그리스어도 그렇고 이 관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길이요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The way, 유일한 길이다. 길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고 유일한 길이다. 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한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교회 생활 통해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힘써 헌신하고 섬기는 섬김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당시의 노아 시대에 멸망당할, 홍수로 인하여 멸망당할 상황 속에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여러 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였습니다. 방주,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앞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혹시 계신 분 중에서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갔으니까 당연히 죽으면 천국 가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착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 교회 생활 안에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여 주님이신 그분 안에만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노아의 삶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진리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절 이 안에 믿음과 관련된 중요하고도 놀라운 진리가 네 가지 들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믿음의 근거입니다. 믿음의 근거 한번 해봅시다. 믿음의 근거.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믿음의 근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 7절의 앞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노아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었는가?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경고였습니다. 홍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노아가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경험도 못한 일들이었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알지도 못하는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전에 전혀 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를 했고, 노아는 그 경고를 문자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 아직 일어나지 않아 눈으로 볼 수 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실체를 본 것과 같이 받아들이는 거고, 여러분, 노아는 당시에 비조차도 몰랐어요. 그때는 비조차도 내리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만 내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뭔지 구경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 예? 그것도 40일 동안 밤낮 없이 쏟아붓겠다. 예? 그리고 온 세상이 홍수로 인하여 다 덮이고 말 것이고 온 세상에 있는 생물들이 코로 숨쉬는 모든 게 다 죽을 거다. 여러분, 도대체 이걸 어떻게 믿겠어요? 이거 어떻게 믿겠어요? 이게 이런 엉뚱한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홍수가 무엇인지 개념조차 없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에서 멸하는데 무엇으로? 물들의 홍수를 일으켜서. 노아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보는 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본질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큰 소리로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에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 중에 우리 주일학교 찬송이라고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린이 찬송이라고. 예수 사랑하심은
그 찬송 아시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이게 다른 언어로 된 찬송을 우리 언어로 옮기게 되면 그 뜻이 온전히 옮겨오지를 못해요. 불가능해요. 우리나라 언어를 영어로 옮겨도 똑같아요. 근데 이게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의미를 제가 이렇게 드리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는 알아요. Jesus loves me, this I know. 왜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For the Bible tells me so.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거 어떻게 아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아닙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가 아닙니다. 어느 유명한 신학교 교수가 아닙니다. 내가 무슨 환상을 본 게 아닙니다. 내 감정 아닙니다. 꿈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믿음의 근거다. 두 번째로 믿음의 태도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믿음의 태도. 거기 11장 7절에 그 다음 부분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경외함으로 움직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그의 믿음은 어떻게 반응했고 어떻게 응답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의 삶이 그 말씀에 대한 경외심으로 두려움으로 움직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대하여 경외심을 보였다. 두려움으로 반응했다. 여기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진 단어냐면요, 옳고 바르게 그런 의미와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옳게 받아들이는 것, 그게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홍수의 심판을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그 말씀을 옳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마치 롯의 사위들처럼 받아들인다면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신경 안 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잘 옳게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였느냐? 두려움으로 움직였다. 경외함으로 움직였다. 그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움직였다. 그 말씀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홍수 심판에 대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 그는 그 경고를 가볍게 대하거나 교양 강좌 듣는 것처럼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두려움으로 움직였다. 여러분 설교 들으실 때, 말씀 들으실 때 제발 교양 강좌 듣듯이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좋은 말씀 듣듯이 듣지 마십시오. 제가 설교 끝나고 나서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내가 언제 좋은 말씀을 전했어요? 죄인들이 지옥 간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지 제가 언제 좋은 말씀 드려요? 설교는 좋은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에요 은혜를 주게.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게 은혜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오늘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오늘 설교하신 그 말씀이 굉장히 진림이 됐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새롭게 결단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받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지. 예. 여기에 두려움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상적인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한 공경의 태도요, 공경의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롯의 사위들이 보인 태도와 반응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결혼한 자기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이 도시를 멸하시리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였으나, 그 다음 반응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의 사위들은 그를 농담하는 자로 여겼더라. 우습게 여겼더라. 자기 장인이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더라. 마치 농담하는 것처럼 여겼다. 여러분은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반응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인데, 그것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고 있느니라. 여러분,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효력 있게 일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설교 수십 년 들었어도 와서 이러다가 가면 아무 역사 없어요. 예. 정말 인간 박재근 목사님이 설교하지만 사람의 말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박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자기 철학, 자기 생각, 자기 견해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에 계속 나와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교회로 가셔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박재근 목사님의 이야기 들으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박재근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박 목사님이 철저하게 선포할 수 하도록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방주를 예비함으로. 노아의 믿음은 믿음에서 끝나버린 게 아니라 행위로 연결이 되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 어떤 분들은 어느 게 더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냐? 아니면 행위냐? 아니요. 믿음과 행위 똑같이 중요합니다. 단 차이점은 항상 믿음이 앞에 와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행위는 거짓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뭘 낳는다? 행위를 낳는다. 본질적으로 믿음과 행위는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낳기 때문입니다. 행위를 낳지 않는 믿음이라면 야고보서의 말씀에 의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의미 없는 믿음이다. 가치 없는 믿음이다. 쓸데없는 믿음이다. 아무 유익이 없는 믿음이다. 참된 믿음에는 뭐가 따른다? 큰 소리로 뭐가 따라요? 행위가 따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왜 방주를 예비했어요? 왜 방주를 짓는 일에 자신의 삶을 전체적으로 쏟아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 홍수가 임할 것이다. 온 세상을 홍수의 물들로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명령한 대로 방주를 짓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노아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행위로 나와서 방주를 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항상 행위를 가져옵니다. 성경적인 믿음은요, 항상 행위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렇게 행위 없는 믿음도 죽으느니라. 여러분, 참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믿음에는 행위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성경적인 참된 구원이라면 반드시 그 구원의 열매, 결과들이 나옵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행위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어떤 변화가? 옛 것들이 지나간다. All the things are passed away. 옛날에 살던 그대로 살거나 옛날에 행하던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 왜?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나가버린 것이 있으니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보라, behold, all things are become new.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여러분이 진정한 성경적인 구원을 받으셨다면 와, 정말 놀랍게 변화되었네. 알아요.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게 이 성경 관심도 없던 책인데 이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기도, 웃기는 이야기였는데 모든 일에 기도로 간구하며 결정합니다. 교회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면서 뭐 하려고 교회가 하던 사람이 제일 먼저 서둘러서 교회 오려고 챙기는 거예요. 헌금, 아니 교회 다 돈 갖다 바치고 그러던 사람이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새롭게 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런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뭘 낳는다? 행위를 낳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노아가 그 예비한 방주가 어떤 것이었는지 굉장한 것입니다. 정확한 치수를 그때 단위하고 지금하고 다르니까 조금 이게 알기가 조금 쉽지는 않지만 이렇게 대략 이렇습니다. 길이가 136.8m, 너비가 22.8m, 높이가 13.7m.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미식 축구 경기장의 1.5배 정도 길이의 4층 건물보다 더 높은 크기인데요. 이거는 빨리 가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안정성에 비중을 두고 만든 것입니다. 현대 해양공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방주가 가장 안정성이 있는 배의 형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설계하신 건데 당연하지요. 그렇잖아요. 아니, 해양 물리학자보다 하나님이 더 뛰어난 거 믿습니까? 당연하죠. 이거 속도 낼 필요가 없어요. 안정성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믿음은 경고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근거를 두고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반응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은 행위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순종해서 방주를 만드는. 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방주 만들 때 노아가 얼마나 비웃음과 조롱을 당했겠나, 손가락질을 받았겠나. 당신 뭐 하는 겁니까? 방주 만듭니다. 방주가 뭐요? 왜 만드는데? 하나님이 홍수의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고 온 세상에 코로 숨쉬는 모든 것이 다 전멸된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이 노인네 정신 나갔어 지금. 뭐 잘못 먹었나? 그렇게 업신여기고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노아는 어저께도 일했고 오늘도 일하고 방주가 완성되기까지 그는 계속 함으로 그의 믿음을 행위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방주가 완성됐잖아요. 사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마치 시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들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기초를 두고 믿음을 세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결과입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집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선포했는데 아무도 노아가 선포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만 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요, 이 사실을 보면서 노아가 정말 훌륭한 믿음의 가정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족들에게 훌륭한 본을 보인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시죠?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들이에요. 왜? 가족들은 나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잖아요. 그래서 가족 전도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다른 사람들은 이끌지 못했지만 온 가족은 노아가 선포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들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정죄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세상은 우리가 잘못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사실을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로 세상에 전하고 알게 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철저하게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내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나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과 간증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부가 날마다 허구한 날 싸우고 큰소리 나고 애들한테 소리 질러대고, 이게 이렇게 엉망진창인 가정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면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 거룩하고 구별되고 깨끗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고 인격적으로도 말씀 안에서 아주 본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저들은 우리하고 달라, 분명히 우리가 잘못했어 라고 스스로를 정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노아 시대에는 8명만 방주 안에 들어갔는데 이미 이 자리에는 그 8명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복된 자리에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함께해서 함께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잃어버린 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하임자 자매님이 있는데 그 성호가 제가 거기 있었을 때 그 유치원생인가 뭐 4학년이 4살이었어요. 4살. 4살이었는데 지금 장가 가지고 애 아빠잖아요. 그리고 한자매가 할머니가 돼버렸어. 한순간이에요. 저는 안 늙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늙음은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해요. 그보다 또 하나 피할 수 없는 것, 죽음입니다. 만약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된다면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 천국입니까? 아니면 지옥입니까? 이 문제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 나오시는 거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날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날 준비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인으로서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서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되셨는지요? 기도하겠습니다.